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는 자에게 나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떠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 언급된 복에 관한 말씀에 그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행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려진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교회 오랫동안 제가 다녔는데요. 제가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종소리가 그 당시에는 종소리였었죠.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그 교회 가는 것이 되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나의 행동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복을 주신다. 그 기쁨을 정말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늘 내가 어떤 것에 만족할 만한 어느 정도 충성을 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부족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싫어할 것이다라는 내 중심의 그 신앙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구나. 그래서 나는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정말 이 행복, 이 복, 이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항상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신앙이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평안함이라든가 기쁨 이것을 많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서의 참다운 긍휼, 신앙,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정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이 나에게 머무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 그럴 때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러한 복은 도대체 할례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중요한 질문 앞에 놓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겨지게 됐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세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져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겨짐을 된 사람이잖아요. 의롭게 된 사람인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할례. 그 할례를 그러면 왜 받아야만 된다고 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11절의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할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거를 인쳐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결혼식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인쳐주는 거죠. 결혼식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할례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어떤 특성이 그러한 성격을 갖게 해줄까요? 할례의 어떤 특성이 그러한 성격을 갖게 해줄까요? 자,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참다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 육체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생식의 과정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시겠죠? 네, 너의 육체로 생산되는 그 자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저렇게 존재하게 된 내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육체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참다운 이스라엘의 백성은 육체의 노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그렇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믿는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하게 행동한 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알려주려고 했던 용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끔 하려고 하는 표시구나. 그런 거였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 행동을 해야 돼. 뭘 의미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무조건 생식기를 잘라내야 돼. 표피를. 그래야 일단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거야. 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라고 했는가? 육체적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로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해서 그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이 사람들이 맞추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어떤 축하식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축하식의 목적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축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야. 약간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하식을 변실시키더니만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축하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됐다. 아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것을 정말 더 가르쳐 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의식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본질을 벗어나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 신앙 활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된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십자가의 피와 신앙의 활동을 오해하게 되면은 신앙의 활동은 십자가의 피를 조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의롭게 된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인간적인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끊어진다. 그 행위 자체에 목표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어느 순간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아, 할례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죠? 그거였는데 그걸 변절시켰어요. 그걸 하지 않은 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11조 안 하는 놈은 다 도둑놈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놈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게 하시는 피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활동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 그게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헌금한다는 그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활동을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네. 근데 교회가 그것을,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 활동만 남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고 장로 자격이 없고 집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 활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더 많이 내가 그려놓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성숙해지는 것이다가 아니라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돌아보면 부족함과 갈등과 그런 것을 조장하는 나의 그런 모습이 이 삶 속에서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끼는 상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육체의 할례를 한 것은 그 마음의 할례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봐 이스라엘에게 해보라고 했던 거죠. 그 마음의 그 느낌을, 그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어떤 도구가 될까봐 결국은 마음의 할례로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과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내 신앙,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아시겠죠? 십자가 은혜를 더 누리고 배우라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네?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난 아무런 의미도 몰라. 그냥 힘들어도 아침에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오해한 거와 똑같습니다. 나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느끼면서
내 존재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바뀌었는지를, 그 행복을 나는 배우고 누리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 그 배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어떤 성숙한 행동을 했다고 밖에 사람들이 칭찬할 만 했다고 해서 거기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활동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그게 활동하고 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건강함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라면 성화예요. 행동이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아, 나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 소중함을 누리면서 내가 더 살고 있어. 그 사람이 정말 성장한 삶이에요. 그 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할례 오해에 빠지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진정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무런 것이 없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인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배우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